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정말 잘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함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신령한 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병원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병원 그쵸. 병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병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한번 병원에 갔었어요. 이제 좀 딴 데서 갔다가 올라갔다 이 허리가 조금 아파갖고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도수 치료라는 게 있대요. 근데 막 좀 비싼 건가 봐요. 그러더니 제가 비싸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맛배기를 보여주겠대. 맛배기를 보여주겠다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제 허리를 이렇게 막 눌러보는 거예요. 허리를 눌러보는데 여기가 아프냐고. 그래서 왼쪽이 아프다 그랬더니 여기 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발 옆에 여기 허벅지 있는 데를 갑자기 이렇게 누르더니 꾹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늘이 노래지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머리가 막 너무 어지러워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병원이니까 막 입을 콱 깨면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막 10초 20초를 꾹 누르더니 아프네요. 그래서 당연히 아프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일어나 보시래. 그래서 일어났더니 허리가 조금 괜찮은 거예요. 허리가 괜찮은 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제 팔을 막 누를 때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좀 막 화가 날 뻔했는데 찌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구나, 좀 낫게 해주려고 그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찌르세요.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나쁜 길로 가기를 바래서도 아니시고 우리가 더 아프기를 바래서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보면 도망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찌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만난 제자 베드로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을 통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용기로 무장한 베드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말씀의 시작인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또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셨습니다. 근데 그 찔른 잘못이 뭐였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원자, 순종해야 할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못 박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나셔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듣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거든요. 그들의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을 리 없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갇혀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학생들과 이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무슨 시간을 가졌냐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내 마음에 더 있던 게 무엇인가, 내 삶이 지금 어땠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요새 애들 다 그렇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보다 내 마음에 성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내 미래가 더 중요했고 내 직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건강이 있고요, 우리 삶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알고 구원자이신 걸 알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그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간다면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아닌 죄로 채워져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죄는 출발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냐면, 저도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떠냐면요, 마음이 찔립니다. 과연 나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에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요, 찔립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정말 사람은 다 똑같아. 그들의 마음도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을 또 듣다 보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순간, 이 생각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왜 찔림이 없었냐면요, 그들의 생각과 죄에 가득히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성령님의 찌르심이, 성령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죄로 가득하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못에 박으라, 죄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찔림을, 성령님의 찌르심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까 막 아플 때 눌렀던 것처럼 성령님은 분명히 찔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음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병원에 가면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검사할 때요, 막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고, 막 의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와서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 이곳을 만져보시고요, 저곳을 만져보십니다. 어디에 죄가 있는지. 근데 우리의 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찔리게 됩니다. 근데 그 찔림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찔리고 아파해야만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잘못된 죄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모습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찔리는 그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 저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딱 눈을 뜨면요, 오늘은 진짜 하루 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한 생각이죠. 그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찌르십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세요. 안 되지.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들이 있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는 순간도 있고, 내가 혹여나 욕심에 찬 순간들, 행동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앞에 세번역 성경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 찔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 마음의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로 내가 가는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그 방향에서 죄의 그 찔린 순간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찔릴 때 가장 먼저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켰다는 건 뭡니까? 삶의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돌이킨 그 방향이 세례, 새로운 삶,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이켜 도착하기 위해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그 찔린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나눴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죄를 가득했던 삶이 다른 것이 주인으로 가득했던 삶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삶, 성령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겁니다. 치과에 가면요, 이제 충치가 가득하고 썩은 이를 이렇게 갉아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좋은 거를 덮어 씌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고백해서 죄를 덜어내면요, 이제 좋은 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 우리 주님을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금리를 씌운 데는요, 충치가 또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무장된 우리의 삶엔요, 다시는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그 좁은 틈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제 수련회 때 밥을 먹는데 어떤 아이가 금이 떨어졌어요. 밥을 먹다가 이에서. 그렇게 금으로 덮어 쌌는데도 거기 조그만 틈을 타고 와서 그 금리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성령님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의사 선생님 같으십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끊임없이 살펴주시고요. 때가 되면 다시 오라 하시고요.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찔림을, 그 성령님의 진찰을 피하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를 그 죄를 고백해서 회개해서 힘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진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말씀 정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께서 들으실 때 굉장히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당연하고 불변한 진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복음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땠죠? 치료를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몇천 명이 그냥 다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5천 명, 그 숫자상으로는 또 5천 명이 좀 훨씬 많았겠죠.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그들을 가득히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진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굶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자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 빵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과 음료를 주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의 삶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 바로 나다. 나를 믿고 내 살, 내 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 안에 거한다. 너희가 진짜로 구할 것은 이런 세상에 없어질 빵,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빵이다. 육의 양식은 없어진다.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니까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찌르신 것도 아니죠, 사실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던 겁니까? 찔렸던 겁니다. 스스로 도둑이 제 발을 저린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빵이었던 거예요. 아, 저분 따라가면 복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들에게 너네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아멘. 이 12제자들은요,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 돌이켜서 믿음으로 도착해서 죄를 고백해서 주님으로 삶을 채워냈습니다. 그 수많은 도망간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안 돼. 그 찔림을 도망쳐 피한 겁니다. 하지만 그 찔림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구한 제자들은요, 진짜 그 주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순서가 확실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고 먹는 것이 구해서 주님을 따른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건강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모든 것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찌를 때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또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찌르시는 죄를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메인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묶인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된 것을,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거룩하게 찌르시는 성령님의 찌름 앞에 무뎌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장하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래가 있고요.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러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가 그 찌르심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인데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기도로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죄를 사망으로부터 다 도려내고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무장하여 성령님으로 가득하여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힘찬 발걸음으로 옮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